뒤에는 제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은 일이 엉망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게 심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음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우리가 먼저 할 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할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할 것,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을 때 그것을 들음으로써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은 불의한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드릴 때 옆에 친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면 먼저 친구에게 가서 친구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라는 거예요. 친구와 사과하고 나서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도 그렇다고 그랬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사화하고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면 내 안이 깨끗해야 된다.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 안이 깨끗해야 사람과의 관계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아주 외식하는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바리새인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속에는 방탕함과 탐욕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해라. 먼저 내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고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부끄러움 없이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일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그 세 가지 이외에도 성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저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살아갈 때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 하지만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그죠? 지난 시간 말씀하고 좀 비슷합니다만은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이나 단점을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도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하고 허물이 있다고 그들 비판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바르게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저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다. 잘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 돼. 저렇게 사람 안 돼 하고 비난을 듣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41절하고 45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41절, 42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조그만 잘못이나 허물이 있으면 막 비난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의 허물이나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은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내 안에 정죄함이나 비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내 눈이 밝아지고 그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수가 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그것을 빼내지 않고 그대로 보면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형제의 눈에 티가 있다면 티가 있는 것을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자칫 저지르기 쉬운 잘못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개 받기를 원합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라. 그러면 더 풍족하게 채우신다 하는 것을 오늘 38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고 마음을 나누고 뭔가 참 이렇게 전해줄 때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서 나가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더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내 대접하는 것을 받으면서 우리를 생각하고 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더 사랑을 주고 뭔가 칭찬 듣고 싶으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내가 좋은 상대로부터 좋은 말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말을 상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주라 그리하면 곧 후이들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은 결과도 나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상대에게 친절하게 베풀면은 그 사람도 막 처음에는 막 화내고 짜증내고 하던 사람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에게, 나와 관계하는 사람에게, 나와 거래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잘 대접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은 내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라고. 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우면 그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더 인색하게, 더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을 너무 아끼고 뭐 인색하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오히려 더 궁색해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그 있는 것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내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나무는 맺혀있는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과가 열리는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열리는 나무는 배나무입니다. 사과나무여야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가 되어야 배가 열리는 것이지, 그냥 뭐 다른 나무가 다른데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가, 나무의 이름은 다른데 그 이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자체가 걷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좋은 나무가 아니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좋은 생각을 품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좋은 생각을 품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어느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나는 이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내 안에 이런 생각이 품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밖으로 말로 튀어나오든지 행동으로 튀어나오든지 그게 밖으로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게 37절부터 4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37절, 3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45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아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어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이 있어서 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고 내 이웃 사람에게 좋은 유익함을 줄 수 있고 내 자신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얼마나 중요한 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자신에게도 풍성함이 있습니다. 뭔가 보람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어떤 재미가 있습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듣고 헐뜯고 비판이나 받고 그럴 때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오히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어서 자꾸 선한 마음을 나눠줄 때 이웃에게도 관계가 좋아지고 좋은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써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심령을 채움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할 일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나 자신을 바로 보라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떤 용서를 바라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고 내 마음이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했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이웃에게 유익함을 주고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본적이고도 원칙적인 일,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먼저 해야 될 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도 좋습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영적인 기쁨, 영적인 만족, 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육적인 것이 채워지고 육적으로도 기쁨이 있고 육적으로도 만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할 일 먼저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감사가 넘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는 선에서만 그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심겨져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므로써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하며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그런 삶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 직접 행해 봄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니까 뭔가 나에게 기쁨이 있더라. 좋은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래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일시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실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졌을 때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삶 속에서 정말 한마디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과 같이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먼저 내가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됨으로써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함과 신실함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웃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전을 세우셨습니다. 프레이포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 주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프레이포유 사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저들이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또 조그만 정성을 나눠주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이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육적인 강건함을 주옵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한 분 한 분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빚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림으로써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벗어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을 위해 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프레이 교회 위해 사역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